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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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버려야 할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지난주에 시작했던 이사야 6장 참된 열정을 가진 온전한 예배자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드롬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신드롬이란 말의 사전적인 데피니션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명사로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과 같이 전체를 휩쓸게 되는 무서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병이 에이즈라는 병이 나왔을 때도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던 암이나 뇌졸중 이런 게 아니라 그 AIDS, 그 S가 신드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온 그 질병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으로 듣도 보도 못한 병이 막 전 세계를 휩쓸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던 그 무서운 병,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지는 병, 또는 요즘에 한국에서 너무 색다르게 일어나는 아주 유행처럼 번지는 환경들, 여러분 캥거루족 들어보셨죠? 다 성장을 해서 컸는데도 잡도 못 찾고 밖에 나가서 독립을 못해서 엄마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구석에만 있는 어른들을 가리켜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 또 황혼이혼이라는 그런 신드롬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꾹꾹 참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황혼기를 이렇게 참고 살지 못하겠다고 아이들 졸업하고 결혼시켜놓고 내 인생을 찾겠다고 다 늙은 나이에 인생을 찾아보겠다고 막 헤어지는 게 신드롬처럼 퍼지고 있는, 이러한 특정한 현상들이 전염병처럼 무섭게 퍼져나가는 걸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상한 심령으로 연약한 모습,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달라고 날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우시야 왕 같은 그런 증후군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갔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과신하며 자기가 정해놓은 틀과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나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모습은 다윗 쪽에 가깝습니까? 우시야 같은 사람 쪽에 가깝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역시 우시야 신드롬 또는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고,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고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고 그토록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기질과 성격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을 용인해 주시리라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다른 말로 강하게 표현하면 마치 우리가 사슬에 묶인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먹이를 주듯이 기가 막힌 악기로 프로그램으로 세팅된 예배, 화려한 설교,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정치 이야기, 그럴듯한 예와 사회의 이슈거리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정말 들어보고 싶은 웅변 같은 설교, 관현악이나 오케스트라 아니면은 파이프 오르간에 맞춘 고급스러운 찬양과 훌륭한 사부 합창,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드실 양식을 공급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짜여 있는데 그저
틀만 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막 기뻐 흠양하실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우시아를 치셨던 것처럼 영적인 문둥병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그 교만한 자들의 호적을 파내버리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서 내치실 날이 곧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경고대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속히 그런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잘못된 인생에서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시아 증후군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뿐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체험을 감당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의 뿌리를 가지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대면할 경우에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부딪히면 화부터 내고 분노가 표출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관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찾아도 가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나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만나보면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통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실수와 자기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고 다음에는 안 그러려고 자책을 하고 있는데 참지 못하고 그 자존심을 긁어버리면 그걸 숨기려고 하는 역효과로 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알고 있답니다. 미안한 거를. 그러고 그 미안한 걸 좀 눈치채주고 넘어가 주길 바라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긁는 바람에 불같이 일어난 싸움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대면하면 하나님, 내 형편 몰라서 이런 말씀 주세요.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만 집중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누군 뭘 싸놓고 하나님 앞에 힘든데 헌물하고 봉헌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줄 아세요? 좀 기다리세요. 저도 알아요. 나도 이 고쳐지지 않는 성격 때문에 힘들고 나도 이 말씀 만날 때마다 괴로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대드는 적이 많지, 그 말씀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이 옳은 진리인 줄 아느니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마주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되려 버럭 화를 냅니다. 또 짐짓 거룩한 채 하며 체면을 차리며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도 않는 연락되지 못할 재물이 가득한 향로를 흔들어대며 여기서 어쨌든 올라가는 연기 받으시면 될 것 아니냐고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타는 입술과 뜨거운 가슴임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취한 성령의 불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만한 거짓을 치유할 수 있음을,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악독과 더러운 저주들을 다 태워 없앨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찾을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미숙하고 연약하여 여기저기서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기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국에 겨울에 온천에 가보신 분들 있으신지요? 온천이라는 것은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와서
그게 좋은 물이라 그래서 온천인데 요즘 한국은 전부 다 보일러로 데워서 이게 온천물인지 보일러물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따뜻한 물로 만든 온천은 야외에다 만들어야 제격이라고 한겨울에 밖에는 눈도 오고 추운데 온천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무릎까지만 담궈 놓으면 발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몸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야외 온천에 겨울에 들어가면 특징이 뭐지요? 너나 나라 할 것 없이 숨만 쉴 수 있도록 입하고 코만 내놓고 푹 잠기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사는 그 간절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죽은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설교자로 당연히 남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피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하는 왕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한국에 갔다 와서 청와대만 갔다 오면 그저 안 시키더라도 다 큼지막하게 사진을 빼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다 걸어놨더라고요. 예.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기와 앞에서 찍은 것도 어떻게 갖다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가장 높은 집에 들어갔다 오면 백악관 근처만 가보세요. 기둥 사진 잘 나오게 찍으려고 얼마나들 각도를 잡고 있나. 이 이사야는 왕의 사촌이자 선지자로 이 우시야 왕 앞에 날마다 드나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왕 앞에 가서 설교할 정도 되는 권세가 있었으니 얼마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을까요? 하루아침에 그 우시야 왕을 장사 치르고 돌아와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도 못하고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사야의 미래조차 불투명했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방문을 받을 만한 그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조성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마음의 조건이 맞아서 창문에 성회가 끼었고 이사야는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들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몇 번이나 성전을 드나들었을까요? 저는 날마다 왔다 갔다 했다고 봅니다. 하루도 안 걸르고 성전에 들렸다가 왕 앞에 가서 그저 하루에 또 형식적인 말씀이지만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평생을 드나드는 우리와 같은 모습 속에도 주님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적은 여러분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마도 많은 착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릎 높이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정도만 경험해도 일생일대의 최고의 체험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만일 은혜의 수위가 조금 더 차올라서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오르기만 하면 너무 좋으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수위가 목까지 차서 물 위로 떠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경험을 한다 해도 성도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아직 멀었어.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을 만큼 푹 잠겨야 해 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되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혜의 바다의 수위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잠기기를 원해야 합니다. 갈급함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를 더욱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이사야는 수없이 성전을 드나들었고 왕을 만나서 설교할 때마다 왕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왕비도 있을 것이고 왕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수많은 고위 대작들이 왕 옆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왕궁을 빠져나올 때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믿을 수 없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며 악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측량할 만한 잣대가 없다는 게 우리 인생들의 경험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하고 작심삼일, 어쩔 때는 받은 은혜보다 쏟는 은혜가 시험 드는 게 더 큰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을, 내 마음을 송두리째 움직이고 두려움에 떨리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은혜가 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무슨 친환경적인 환경이나 오늘 내 귀에 쏙 들어오는 설교 한 편이나 아니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때렸다고 하면 그 가사 속에 남겨있는 신앙의 고백이 내 신앙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만한 잣대가 있으십니까? 내가 요즘에 시험에 들은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던 그 깊이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으니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드리며 손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건데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재볼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만한 잣대가 없었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이사야로서는 상상도 못했을 때 그의 눈앞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가득한 것을 성전에서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지난 주일 이후에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여쭤봤나 봅니다. 본문도 제가 짧게 2, 3절만 잡는데 5장을 읽으셨냐고 물어보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자기 자신의 개인 민족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리고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60장까지 이 엄청난 분량의 선지서를 완성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화가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저주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은 사라지고 그 내용 대신 60장까지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며 그의 입술에는 자신의 생각과 형식적인 율법의 낭독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의 감동대로 그의 입술은 메시아를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그 자리를 지키고 왕을 의지하고 왕 듣기에 좋아하는 이야기만 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어깨에 맨 정사를 메고 오시는 기묘자, 그분이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어떤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유리창에 성에가 끼지 않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에를 형성하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내 삶 주변에 있음을, 떠돌고 있음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저분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데 어떻게 인내하고 견딘대요?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가운을 입고 노래할 기분이 된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해 보여도 지금 하나님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떠돌고 있는 성애의 조건 분자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내 주변에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내 눈에 성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인내가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줘두고만 안 줘두고만이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다리를 놓지 않겠다고 환도뼈를 마저 부러지는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다리를,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야곱의 갈급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애가 내 주변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나름대로 영적인 온도 변화를 모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눈에는 6 날개 달린 스랍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옆에서 보좌하고 서포트하는 그 영광을 지키는 역할을 그룹 천사들이 한다 그러고, 이 스랍 천사들은 주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들을 심부름할 때 쓰입니다. 근데 날개가 6개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천사는 보통 머리에 하얀 거 쓰고 2개 달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스랍 천사의 날개가 6개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가 감히 그 영광 앞에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옳은 곳에 가도 내 발은 순종이지 나타낼 것이 없다고 2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2 날개는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세상에 떠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스랍 천사의 날개는 6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진짜 땅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2가지 해석이 다 맞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요동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구름이 빽빽히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임재를 경험하면 막 머리가 쭈뼛 쓰는 것 같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문훈 목사님 막 그래요. 막 오줌이 나올 것 같고 막 짜릿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무침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마음에 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악 프로그램 경연 보고는 눈물도 흘리고, 흘러간 유행가 가사 듣고는 눈물도 흘리고, 세상에 그렇게 메말랐던 눈물은 드라마만 시작하기만 하면 그렇게 잘 우시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메말른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사야는 2가지 해석입니다. 정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땅이, 이 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는 것과, 그전에는 느끼지 못한 자신의 마음의 심령이 움직일 때 그것이 땅의 터가 요동하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혼돈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시야만 붙들고 있던 저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는 이사야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조용히 천사장들에게 급히 명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여러분, 이전에 천사장 루시엘이 천둥 같은 찬양 소리와 놀랄만한 거룩한 음악으로 하늘을 진동시켰던 기록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아시죠? 루시엘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는 천사장 우두머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천사가 루시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딜리버리하라고 만드신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사건을 와서 전한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천군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왜 하나님만 찬양해? 나도 좀 찬양해봐. 그 교만함으로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공중에서 싸움을 해서 패하고 이 땅에 쫓겨난, 그래서 엘이 떨어져서 퍼가 된 그 루시퍼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탄, 옛뱀, 마귀, 용이라고 표현된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땅이 움직이며 하늘이 진동하는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가 땅이 혼동되는 가운데 그 엄청난 소리가 있을 때 그의 간절함으로 사무쳤던 찬양 소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땅의 혼돈을 뚫고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천사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이사야 말고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지켜 순수하게 살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많은데 저 한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토록 찾아 헤매시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아해하는 천사들을 잠잠케 하신 연후에 가브리엘과 미가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너희도 이 소리가 들리느냐? 내가 못 들은 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저 간절한 나를 찾는 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저 땅에서부터 들려오는구나. 구속받은 자의 노래가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울려 퍼지는 나는 그곳에 가봐야 하겠다.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눈물에 젖어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이사야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열심을 다해 돈을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살고 한 달을 버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좌에서 우리가 있는 기도의 자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시아와 같은 잘못된 증후군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내 마음가짐의 준비에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거저 왔다 그냥 가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왔다면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도저히 나의 이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 지금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받을 때까지 주의 보혈의 핏값으로 이 허물을 덮어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데일리 묵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겸손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간절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를 직접 이끌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은 이전까지 지내온 잘못된 우시아 증후군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깨버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만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좋았던 인간 중심의 예배, 사람에게 보이려고 직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껍데기뿐인 가지고 형식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멸을 느껴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겪는 동안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요즘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변화,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요즘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이사야가 봤던, 우리가 하나님을 봤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회가 끼기를 바라며 창문을 응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성회의 눈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창문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넋이 나가 우두커니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며 살 것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반드시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단연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우시야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증후군들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왜 그렇게 갈급했을까요? 이사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촌인 왕에게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교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사랴라는 제사장은 그를 따르는 용감한 80명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는 왕의 앞길을 가로막았어.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생명을 걸고 있는데 왕사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그에게 가르쳤던 이사야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그 왕이 죽고 장사 지내고 돌아올 때 성전에서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사람들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사람같이 취급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눈총이 따가웠으면 피했어야 되는데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와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우리 성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예배 처소인 여러분의 가장 사랑스러운 안식처인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우시야를 떠나보내고 이사야가 찾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 정말 내 생각과 내 방법, 육체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 세상적인 증후군을 깨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세상의 야망을 포기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임재 속으로 깊이 빠져서 옆에서 무슨 일이 있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령과 하나 되는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빼앗아갈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깨끗한 예배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쫓은 세상의 모든 우시야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떠나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임재를 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저의 심령을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타올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빠지지 않고는 해결하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만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사야처럼 갈급한 심령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도 표현하고 욥은 그렇게 말했지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우시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나쁜 증후군을 다 빼버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심령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고난과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 이 시간 되찾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습관적으로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보았던 제사장들이 바치는 제물의 연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향에 잘못된 걸 집어넣어서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노로 죽임을 받은 이 무서운 장면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향로에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자아, 인생의 지식, 경험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셔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그저 눈 감고 기도 끝나기 전에 숟가락 들어가는 이런 인생들 말, 정말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이걸 씹어서 먹어서 살과 피가 돼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가정, 사업체,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의지하고 붙들어 왔던 우시야 왕을 장사했던 그 이사야의 그 가난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껍데기뿐으로 올라가는 연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연기 뒤에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거룩하게 우리를 둘러주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할 때 막 억지로 따라 부르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억지로 와서 하는 것,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암송하세요 그러면 시험 볼 때만 암송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지 않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간절한 큐티가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앞에서 이끌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먼 곳에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못 찾으려고 숨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절반쯤은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관건이 우리의 열정 있는 예배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우시아 증후군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망, 즉 이 열정이 있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냐 아니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노력한다고 얼마나 완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완전한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아기가 서툰 말로 떠듬거리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도저히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엄마는 다 알아듣고 필요한 걸 딱딱 주는 거 보시고, 여러분도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무뎌지셔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는 까닭은 너희들이 거룩하고 철저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너희가 나를 찾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 축복의 음성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사야가 느꼈던 이 문지방의 이 터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정말 요동치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